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와주시고. 오늘은 법보단경 제17장 참 성품을 보다 이 부분을 할 겁니다. 저번 시간에는 이제 사람들의 근기가 다르다고 했는데 오늘도 마찬가지로 근기가 다르다는 것에 대해서 이제 뭐 또 어떤 근본적으로 말씀을 하시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제17장은 참 성품을 본다. 결국은 참 성품이라는 것은 공이라는 거, 불성이라는 거, 자성이라는 거, 법성이라는 거. 결국은 우리의 마음의 본체, 진짜 마음은 부처님 마음이라는 거죠. 성인의 마음이라는 거죠. 아름다운 마음이라는 거죠. 투명한 마음이라고 하는 거죠. 그걸 이제 불교학적으로는 공, 텅 빈 마음, 아무 것에도 구애되지 않는 마음,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뭐 길지 않는데 요거에 대해서 한번 자세하게 배워보도록 할게요. 먼저 본문의 내용을 보면서 하나하나 이렇게 한번 음미해 보겠습니다. 선 지식들이여, 수많은 경전과 대승과 소승의 가르침이 만들어지고 설해진 것은 사람마다 근기가 다르기 때문이며 지혜의 성품을 깨닫는데도 차별이 있기 때문이다. 결국은 우리의 마음은 공이라는 마음, 부처님의 마음인데 그 공이라는 마음, 그 마음이 이제 그 사람이 전생에 어떻게 살아왔냐에 따라서 흔적이 있을까요? 색이 있을지 않겠습니까? 그분이 전생에 어떻게 살아온가에 대해서 원래 근본은 공인데 거기에 이제 색채가 칠해진 겁니다.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 그러니까 그 자기에 어울리는 그 전생의 체험에 맞는 부모를 택해서 이 세상에 태어나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이제 차별의 색이 주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은 착한 사람, 이 사람은 나쁜 사람, 이 사람은 부드러운 사람, 이 사람은 승질이 급한 사람 등등 그런 것이 이제 강한 이제 색을 띠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마다 차별로 이렇게 나오는 거죠. 예를 들면 이 프리즘을 통하면은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이렇게 굴절돼서 나오면 색이 달라지듯이 인간의 마음이라는 것도 이제 태어날 때 그만큼 이제 특성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근데 원래 그 근본의 바탕은 공이라는 거, 참성품, 불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도 그걸 아시고 중생들에게 맞는 그런 차별의 가르침을 설하신 거예요. 그래서 84,000이라고 하는 방대한, 팽대한 양의 경전이 성립된 겁니다. 근데 84,000이라고 하는 이제 인도인이 좋아하는 숫자예요. 그냥 많다는 형용어지 꼭 84,000이라고 하는 숫자가 있는 건 아닙니다. 두 번째, 여기서 나라는 것이 없는 줄 안다면, 그 무아예요, 무아. 한문으로 보면 무아인데, 왜 무아냐? 내가 인연 따라 나오기 때문에 내가 고정적으로 있지 않은 거예요. 인연 따라 나오기 전에는 공이거든요. 무아거든요. 근데 인연 따라, 연 따라 나오니까 빨간색이 나오기도 하고 파란색이 나오기도 합니다. 근데 근본은 무아라. 내가 없다. 나의 근본은 없다. 원래. 아니, 부처님이다. 근데 가난한 사람이 보면 가난한 모습을 나타내고 부자가 오면 부자의 모습을 나타내고 나쁜 사람이 오면 나쁜 사람의 마음을 나타내고 그런 식으로죠. 연 따라 나오기 때문에 실체가 없다. 무하다. 공. 비슷한 말입니다. 그래서 나라는 것이 없는 줄 알면은 지혜로운 사람이나 본디 온갖 법도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무하기 때문에 지혜도 나올 수 있고 어리석음 나올 수 있고 어떤 법, 이런 법, 저런 법 다 나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실체는 없습니다. 모든 것이 있어도 인연 따라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가상적으로 이렇게 임시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래 내 것은 아니다 그거죠. 안팎으로 갖춰져야만 나오기 때문에 한쪽도 없으면 못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인연이라고 하는 거죠. 본래 존재했던 것이 아니므로 온갖 법을 안다는 것은 원래 사람들을 깨우쳐주기 위한 일하는 것이고 수많은 경설도 사람들의 근기가 달라 설해지게 된 것이다 그랬어요. 온갖 법, 일체법 이런 것이 모든 것이 사람에 따라 이렇게 주어졌을 뿐이고 나타났을 뿐이지 원래는 없는 거다. 근본을 보면 그 근본을 볼 수 있어야 된다. 내가 지금 화를 내고 있는데 화를 내는 이유는
이유가 있잖아요. 상대가 나를 뭐 화를 내게 했다든가, 아니면 내가 내 자신에게 실망했다든가, 내 마음대로 안 되겠다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근데 그 모든 조건이 없어지면 화 안 나죠. 없어지죠. 그러니까 잠시 인연 따라 왔다 가는 거죠. 그러면 실체가 없는 겁니다. 또 그걸 갖다가 자기가 좋게 쓸 수 있고 나쁘게 쓸 수 있는 거는 또 한순간 자기 알아차림에 있어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은 실체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근기 따라 나오는 거다. 그래서 불교는 응병여약, 병에 응해서 약을 준다. 대기설법, 상대의 근기, 말하자면 능력, 성격에 따라서 법을 설해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사람에게 어리석음도 있고 지혜로움도 있으므로 어리석은 이는 보잘것없는 사람이 되고 슬기로운 이는 큰 사람이 된다. 아까 말씀드렸죠. 자기가 색을 띠고나 합니다. 가장 큰 색, 가장 짙은 색이죠. 어리석은 색, 슬기로운 색 있죠. 뭐 사람이 태어나면 떡잎부터 알아본다는 거 있잖아요. 태어날 때부터 얘는 뭐가 잘하고 뭐가 못하고 나오지 않습니까? 머리가 둔하다, 머리가 좋다. 그러니까 색을 띠는 겁니다. 전생에 자기가 어떻게 살아왔는가에 따라서 그런 부모를 만나서 그런 것을 강하게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뭐 혈액형도 그래요. A형이냐 B형이냐 그런 것도 자 전생에 인연 따라 그런 것을 이렇게 받게 되는 거죠. 어리석은 사람은 슬기로운 이에게 묻고 슬기로운 이는 어리석은 사람에게 법을 설하여 어리석은 사람이 깨닫고 마음을 열게 한다. 이래야 된다는 거죠. 어리석은 사람은 배워야 되는데 어리석으니까 배울 수가 없어요. 슬기로운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에게 뭘 전해줘야 되는데 그것도 힘들어요. 남에게 가르치는 건 참 어렵습니다. 남에게 가르치는 게 왜냐하면 남에게 가르친다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지식을 가르치거든요. 지혜를 가르치는 건 참 어려워요. 지식이라고 하는 거는 너무나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식은 지혜로 가기가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지식은 자기가 너무나 많은 걸 수집해서 그를 뭐 이용하는 데 있으면 자기 이익을 중심으로 움직이거든요. 예를 들면 과학이 그렇습니다. 과학이라는 거는 원래는 그 라틴어는 이제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지식이라고 하는 뜻이랬다래요. 그래서 그걸 이제 사이언스, 영어로 이제 과학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원래 근본은 라틴어에서 왔는데 지식이라고 번역한답니다. 그러니까 지식학이 과학이에요. 근데 과학은 너무나 많은 걸 갖다가 자기가 축적시키지 않습니까? 근데 지식을 아무리 축적해도 그것이 지혜로 승화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근데 지식이 지혜로 승화되는 거는 참 쉽지가 않아요. 과학이 그렇잖아요. 특히 원자폭탄 같은 거, 원자핵 같은 거, 원자에너지 같은 거. 그렇지 않아요? 그죠? 오직 그거 갖다가 쓰는데 그걸 갖다가 하지 못한단 말이죠. 근데 여기 법보당에서 얘기하는 거는 지식으로 전해주지만 결국은 지식 안에 들어있는 그 지혜, 깨닫는 마음, 결국은 인간의 본 마음, 공유하는 마음, 인간의 실체를 이렇게 전해준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 슬기로운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에게 진리 가르침을 이렇게 전해주고 그 어리석은 사람에게 진리를 깨닫게 해주면, 말하면 지식을 지혜로 연결시켜주면 그때는 뭐라 나와 있습니까? 어리석은 사람이 깨닫고 마음을 열면 슬기로운 사람과 그렇게 다를 것이 없다. 이렇게 육조스님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본래는 다 똑같은데 태어나는 색이, 그 말하자면 전생에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나라고 하는 체험에 의해서 어리석은 사람이 되고 슬기로운 사람이 되고
이렇게 색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이 지혜가 있는데 그 지혜는 차별과 평등입니다. 근데 지식은 차별만 얘기하거든요. 그리고 지식은 많이 섭렵할수록, 많이 축적할수록 더 어떻게 되면 이기적인 면으로 발전합니다. 예를 들면 정치인들 보세요. 그리고 지식인들 보십시오. 전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지식을 쓰잖아요. 근데 많이 배우진 않아도 세상에 살아가면서 지혜를 익힌 사람은 남에게 도와주면서 남에게 뭔가를 베풀면서 살아갑니다. 그게 바로 인생의 참 의미라는 걸 알게 되거든요. 그게 지혜거든요. 지혜는 쉽게 나누면 그래요. 둘 하나입니다. 하나 둘이에요. 지식은 둘로 나누는 거고, 지혜는 둘을 하나를 합치고 하나를 둘로 열고 그 두 가지 작용이 다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두 사람이 있으면 두 사람이 다 다르잖아요. 다른 걸 인정하고 이거를 같이 합할 수 있고 같이 나눌 수 있고, 말하자면 예를 들면 가장 알기 쉬운 게 부부예요. 부부는 하나죠. 근데 둘이잖아요. 남편 아내. 그 남편 아내 일을 하면서 다시 하나로 합치고 둘로 나누고, 이게 지혜입니다. 근데 지식은 뭐죠? 너 따로 나 따로 냉정한 겁니다. 그 지식은 상당히 위험해요. 사실은 지금 과학이 그러잖아요. 과학이. 그래서 과학이 더 발전되면 발전될수록 지구는 위험하게 됩니다. 좀 브레이크를 잡아야 되는데 지식인들이 자기네 이익을 위해서 지혜로 연결시키는 법을 쓰질 않아요. 브레이크를 못 잡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사회도 그러잖아요.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보면 이제 지식이 많이 지금 이렇게 활약을 하고 있는데, 지식의 발달은 참 위험합니다. 근데 지식의 발달이 종교인에 의해서 이 지혜로 이렇게 전환이 되면은 세상은 아름다운 세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 같은 사람이다 하는 걸 갖다가 인식할 수 있고, 우리나라 니네 나라 구분하기 이전에 구분하면서도 같은 근본이 인간인데 서로를 위해서 조금 나누자, 또 합차자, 이렇게 지혜를 갖다가 발동시켰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넘겨보죠. 그러므로 깨닫지 못하면 부처님이 중생이나 한 생각 깨달으면 중생이 부처님인 줄 알아야 한다. 그러니까 원래 우리의 마음은 부처님의 마음인데, 이 부처님 마음을 깨달으면 부처님이고, 이 부처님 마음을 깨닫지 못하면 중생인 거죠. 그러니까 인연법을 부처님이라 해요. 인연법이 뭐겠어요? 나하고 너하고 만나는 거죠. 주관객관이 만나는 거죠. 모든 것이 상호 의존 관계에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인연을 갖다가 어떤 인연을 만나? 그러니까 손해보는 인연, 이익 보는 인연, 좋은 인연, 나쁜 인연 만나도 이거를 다 자기가 받아들여서 잘 활용해서 서로를 살릴 수 있으면 그건 부처님이에요. 근데 서로를 못 살리면 그건 중생이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 인간은 자아가 있기 때문에 자기 중심으로 먼저 자기를 내세우려 하죠. 또 자기가 나서지 못하면 상대를 또 미워하게 되는 거죠. 항상 자기 중심으로 이렇게 모든 걸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그건 지식이에요. 구분하잖아요. 나, 너. 그러니까 지혜는 어떻습니까? 나하고 상대하고 둘로 나눠 있지만 그냥 둘로 나누는 것은 표면적일 것 뿐이지, 너하고 나는 다 한 세상에서 같은 몸이다 하는 것들 갖다가 인식할 수 있으면 그때는 이제 지혜가 활동하게 되고 깨닫는 사람이 되고, 또 그 순간 부처님이 탄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한 온갖 법이 모두 자신의 마음속에 있음을 알아야 한다 했죠. 온갖 법이요. 그러니까 더러운 마음, 깨끗한 마음, 이익을 내는 마음, 손해를 내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 모든 게 자신의 마음속에 있어요. 왜? 이것이 인연 따라, 연 따라 나오는 거죠. 상대 따라.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상대의 모습을 보고 그 상대의 모습을 통해서 자기가 이런저런 생각을 낼 때, 이런저런 생각을 내고 이런저런 말을 꺼낼 때, 그것은 결국 온갖 법이 자기 마음에 있다는 겁니다. 남을 욕해도
자기가 남을 욕하는 그 마음이 자기 마음속에 있다는 겁니다. 남을 칭찬해도 자기 마음에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은 항상 눈을 반만 뜨고 계신 거예요. 그걸 반개라고 하죠. 눈을 반만 뜨고 있는 이유가 반은 바깥의 사물을 보고 반은 돌려서 자기 마음을 보라 그러죠. 나누어서 인연을 잘 보라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방의 모습이 자기 모습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것도 나아가서는 어떻습니까? 상대방이 내 모습이니까 그 상대방 모습 속에 자기 말씀을 보고 자기 마음을 통해서 상대에게 어떻게 해야지만 상대에게 도움을 줄 수 있고 또 나에게 또 성장의 길로 연결시킬 수 있는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닐까 하는 생각 해봅니다. 그 다음에 그런데 어찌 자신의 마음에서 진여의 본디의 성품을 단순히 드러내지 못하는가? 이유가 있죠. 자아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기심, 자기 이익심, 망상 때문에 그래요. 번뇌 때문에, 욕망 때문에 그렇습니다. 욕망이 있어도 같이 좋은 길로 가려고 하면 되는데 그 욕망은 자기 먼저, 두 사람의 빵이 하나 있으면 반 나눠 먹으면 되는데 그걸 다 먹으려 하고,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항상 자기 먼저 생각하기 때문에 문제가 돼요. 좀 더 크게 보면 손해보더라도 서로가 좋은 길로 갈 수 있을 텐데 그렇지 못하니까 참 부끄럽죠. 그 다음에 뭐죠? 보살계의 경에서 나의 맑고 깨끗한 본원 자성이 마음의 실체를 알고 참 성품을 보면 저절로 부처님의 도를 이룬다 그랬어요. 나의 맑고 깨끗한 본원 자성이라고 되어 있죠. 공이에요. 그냥 결국 한번 가만히 앉아서 자기 마음을 보세요. 어느 마음이 진짜 자기 마음일까요? 내가 화를 냅니다. 화를 내는 그 마음에 저변에 있는 마음이 있어요. 화를 내게 하는 마음. 근데 화를 내는 마음이 있는데 내가 왜 화를 내지? 화를 내는 이유가 있지 않겠어 하고 화를 내는 이유를 찾아보세요. 한번 끝까지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러면 화를 내는 자신이 어리석다는 거 압니다. 화를 내서 해결되는 것도 있고 화를 내서 해결 안 되는 것도 있어요. 화를 낼 필요도 없는 게 있어요. 근데 화를 냅니다. 왜 그랬어요? 자신이 자기 자신을 몰라서 그런 것도 있고 자신이 그렇게 살아온 것도 있습니다. 자신이 자신을 다스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습니다. 화를 내서 괜찮은 것도 있어요. 사실은 필요할 때 있습니다. 왜? 상대방에게 가르침을 주기 위해서. 근데 화를 내고 자기가 화를 내지만 본래 내 마음의 실체는 무엇이냐? 아무것도 없는 마음이에요. 가만히 아무것도 생각하고 있지 않으면 아름다운 마음이 있잖아요.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는 마음, 멍한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공이에요. 근데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는 멍한 마음, 공한 마음, 빈 마음, 깨끗한 마음이, 예를 들면 거울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거울에 비춰진단 말이에요. 상대를 통해서. 상대가 빨간색이면 빨간색이 비춰지죠. 거울에. 근데 거울에 빨간색이 있는 게 아닙니다. 상대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상대를 비춰줄 뿐입니다. 파란색도 마찬가지고 노인도 마찬가지고 비춰줄 뿐이지 자기 마음속에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상대가 고마운 거예요. 자기 마음을 갖다 알려주니까, 자기 마음속에 투영시켜주니까. 그걸 보고 이 비춰지는 마음을 안 그 마음이 있다는 거죠. 그렇게 자기 마음속에 여러 가지 마음이 있는데 여러 가지 마음을 자기가 잘 볼 수 있는 그런 자신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내가 화를 낼 때도 화를 내고 내면 안 되지 하고 참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되지 하고 하는 거죠. 이렇게 해야 되지 하면 이렇게 해야 돼야지 한 그쪽으로 가는 겁니다. 왜? 여러 가지 마음이 있다는 거 아니까. 그러잖아요. 카드를 내버릴 때 이건 안 된다, 이건 된다 하는 게 알잖아요. 그렇게 자유자재로 할 수 있어야 돼요. 가장 하기 쉬운 거는
자기가 옷 입을 때 뭘 갖춰 입을까 하면은, 이거는 안 어울린다, 이거는 어울린다, 아시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밥을 먹을 때도 그래요. 반찬을 뭐 할까? 오늘 반찬은 이거 구색이 맞구나, 하시죠? 근데 화가 나면 안 돼요. 화가 나면. 그러니까 화가 날 때가 어떻게 보면 깨닫는 찬스가 될 수 있습니다. 화가 날 때 왜 내가 화가 나는가? 화가 나도 내가 반찬을 만들 수 있고 구색을 갖출 수 있는 내 마음을 한번 만들어 보자 할 때 화가 조절됩니다. 왜? 화가 없어져요. 화는 인연 따라 나타났지만 다시 다른 인연을 갖다가 생각하면 화라는 인연이 죽어들거든요. 더 큰 마음을 꺼내야 된다는 거죠. 더 큰 마음을 갖다가 덮어버려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내가 모든 마음을 컨트롤해서 쓸 수 있습니다. 적재적소에. 보살경에서 얘기하는 건 그겁니다. 제일 중요한 게 공이에요, 공. 그래서 불교를 공문이라 합니다. 공의 가르침을 하는 거예요. 공의 세계라고 하는 겁니다. 늘 그 마음을 갖다가 내 그 머릿속에, 내 눈 속에, 내 말 속에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놓고 그 공으로 걸러서 색을 나타내면 되는 거죠. 마스크를 쓰고 있잖아요, 우리가. 마스크를 써도 그 사람이 오늘은 흰 마스크, 오늘은 검은 마스크, 오늘은 뭐 칼라 마스크, 이게 골라서 쓰잖아요. 근데 마스크를 지금 왜 써야 되겠습니까? 지금 거의 1년 가까이. 마스크 쓰는 이유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거잖아요. 차단시키는 거죠. 근데 또 하나 가르치면 보면 나의 코로나 바이러스를 남에게 전달해 주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결국은 말을 걸러라, 말을 부처님 말로 바꿔라 하는 그런 가르침 아닌가. 사람은 말로 인해서 싸우고 말로 인해서 웃거든요. 하나의 말에는 하나의 마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마스크 쓰는 이유는 결국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말 조심해라. 마스크를 통해서 네 그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그 독한 말 내보내지 말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네 입장만 생각하지 마라. 너만 이익 가지려고 그렇게 말하지 말라. 같이 이익을 줘야 된다 그러죠. 세상의 모든 일이 그러잖아요. 서로 이익을 주고받는 거잖아요. 장사하는 사람이 돈을 벌려고 장사를 한다 하지만 그 장사하는 사람에게 소비자가 찾아와서 물건을 사잖아요. 그러면 장사하는 사람은 그 사람을 위해서 장사하는 거예요. 남의 이익을 위해서. 그리고 대가로 자기가 돈을 버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의 이익을 위해서 모든 게 구성이 돼 있단 말이죠. 일하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직장 가서 일하는 건 왜 그랬어요? 돈 벌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지. 직장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 대가로 내가 보수를 받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셔야 되는데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하고 있다 그래요. 참 생각을 해도 어리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난 남을 위해서 지금 일을 하고 있어. 이 일을 위해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오겠어요.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도움을 받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걸 왜 생각 안 하고 자기가 먹고 살기 위해서 힘들게 일할 수밖에 없는 자기 처지가 불쌍하다. 좋은 남편 만났으면 야 집에서 놀고 먹을 텐데. 집에서 놀고 먹으면 좋은 것도 있겠지만 많이 체험을 못합니다. 많이 성장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 속에 장단점이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하나가 좋으면 하나가 나쁜 게 있다고요. 어느 것이 좋은가? 그건 자기 생각의 나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의 본래의 마음은 공인데 부처님 마음인데 그 사람의 인연 따라 자기의 색을 나타내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자기가 자기를 모르니까 연 따라 상대의 모습을 통해서 상대가 누가 오냐에 따라서 그 모습을 통해서 자기의 색을 볼 수 있는 자기를 거울로 비출 수 있는 그런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정명경, 유마경이죠. 정명경에서도 곧바로 마음이 툭 튀면 그 자리에서 본디 마음을 얻는다 했어요. 곧바로 마음이 툭 튄다는 거는 뭐겠습니까? 아무것도 놓지 않는 겁니다. 아무것도 구애받지 않는 겁니다. 아까 말했던 인연법, 상대가 나한테 왔어요.
그러면 빨간색이 왔습니다. 빨간색이 온 거 그대로 놓지 않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까 거울의 예를 들었죠? 그럼 빨간색이 비춰질 뿐이지 자기 마음속에 빨간색이 나오는 건 아니거든요. 인연따라 잠시 친구할 뿐이에요. 거기서 자기 마음 빨간색이 나와버리면 감정이 돼버리거든요. 감정이 되지 않게 빨간색이 왔구나 하고 이렇게 비춰줄 때, 마음이 툭 트일 때 본성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도 부정하지 않고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들을 수 있는 그런 자기가 될 수 있으면 참 좋아요. 그래서 오늘의 공부 내용은 자기 마음은 본래 공이라는 거, 아무것도 색깔이 없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색이 와도 다 색을 투영할 수 있다는 거.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색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인간의 마음은 거울처럼 무력하지는 않습니다. 비춰줄 수동적인 작용만 하는 건 아니에요. 능동적인 작용도 합니다. 아, 저 사람이 빨간색이 왔는데 빨간색이 비춰졌구나. 그럼 저 사람이 지금 빨간색이 나올 때는 어울리지 않는다. 저 사람이 손해인데, 그럼 내가 볼 때, 아, 저 사람한테는 파란색이 어울릴 것 같은데, 그래야지 그 사람에게 이기고 좋을 것 같은데 하면은 내가 저 사람에게 파란색을 띄울 수 있게 작용을 해주는 거. 이게 바로 보살행이거든요. 이게 방편이거든요.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좋아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상대가 뭐 좋다는 걸 갖고 왔어요. 어떤 물건을 하나 갖고 왔는데 그 사람이 그걸 막 이렇게 자랑하고 그럽니다. 근데 그거 보니까 별로 상대방한테 어울리지 않고 또 그 자랑할 만한 거 아니니까 저 어떻게 해야 되나, 저는 계속 저러면은 저는 미움받을 텐데 한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만이 저 사람에게 얘기해 줘야지 저 사람이 그걸 알 수 있을까? 참 어렵죠. 근데 상대가 그런 모습을 해도 내가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냥 아무 감정 없이. 그 사람에게 그것이 어울리지 않고 그 사람에게 손해라는 걸 알면은 어떻게 전해줘야지만 그 사람이 깨달을 수 있을까요? 아, 그건 좋고 그런데 또 다른 것도 있거든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어요? 그죠? 그분에게 가르치는 게 아니라, 그거보다 더 좋은 거 있는데 계속 이렇게 말씀하시면, 조금 손해볼 수 있고 좀 부끄러움을 당할 수 있는 것 같은데요 하면서 다른 거와 비교를 해줘서 상대방이 스스로 알게끔. 그게 어려워요. 하는 게 어렵습니다. 보살행이라는 게. 이 내용에 대해서 프린트를 보세요. 프린트를 보면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이 여러 가지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가장 오늘의 기본적으로 배울 거는 사실단이라는 얘기입니다. 사실단. 사실단이라는 건 네 가지 실단이라는 건데, 이 위에 세 줄은 그 전자사전에서 그냥 인용해 온 겁니다. 이 실단이라는 거는 범어, 시탄타라고 하는 데서 음표 문자거든요. 이 범어 시탄타인데 파리어도 같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의역은 성취라는 거, 종, 이 이런 뜻으로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알기가 어렵죠. 그 밑에 한문을 보면 부처님의 중생을 교화할 때 쓰러치는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네 가지로 나눈다는 겁니다. 네 가지 범주로. 그 네 가지가 뭐냐면, 첫째는 세계실단, 두 번째는 각각 위인 실단, 세 번째는 대치실단, 네 번째는 제1위 실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알기 쉽게 이제 설명하면, 불교 설법에는 네 가지 종류의 설이 있다고 하는데, 그것이 바로 세계실단, 각각 위인 실단, 대치실단, 제1위 실단의 네 가지입니다. 이것을 총칭해서 사실단, 네 가지 실단. 실단은 시탄타의 음표, 중국의 음표 문자다 하는 것을 알아두시면 돼요.
그 더 알기 쉽게 이제 설명하면 실단이라는 거는 범어의 실단따라고 하는 것의 음사인데 이건 가르치는 방법이라고. 그래서 위에 한자 사전은 성치, 종, 리 이렇게 번역을 하는 겁니다. 또 부처님은 중생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 네 가지 방법을 쓰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근기에 따라서 사람에게 또 상태에 따라서 또 경우에 따라서 부처님이 설하시는 설법은 달라진다는 겁니다. 첫 번째 세계실단은 일반론이에요. 단체 참배, 같이 단체적으로 이렇게 어느 절을 참배했을 때, 그리고 또 뭐죠? 사회 정서나 뭐 정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이 세계실단, 세계에 대해서 가르치는 방법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뭐죠? 각각 위인실단이에요. 각각 사람에 따라서 사람을 위해서 실단, 가르치는 방법이다. 그럽니다. 각각 위인실단은 가르침을 듣는 사람들의 기근이라는 것은 능력, 성질, 수준 이런 겁니다. 근기, 거꾸로 얘기되고 바로 얘기되고 기근이나 근기가 얕다, 높다 하죠. 따라서 설법을 하는 거. 그러니까 상대가 아무 흥미 없는데 얘기해봐야 소용없다는 거죠. 상대가 어떤 것에 흥미를 갖고 있다, 무엇을 또 생각하고 있다, 이걸 알지 못하면 안 돼요. 때문에 항상 우리가 관계할 때는 상대의 얘기를 먼저 듣는 게 순서입니다. 장사하는 사람이 상대가 뭘 원하는지 못하는데 무조건 이것저것 자기가 원하는 거 보여줘봐야 안 되죠. 상대가 뭘 원하는가 딱 보면은 그 사람이 뭘 원하는가를 딱 이렇게 눈길 또 손길로 표시를 해줍니다. 그때 이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 주거나 이렇게 친절하게 해주거나 그러면 이제 거래가 성립되죠. 그럴 때 대화를 해보면 그 사람이 어떤 정도의 수준이라든가 뭐 어떤 걸 원하고 있다든가 그걸 다 알게 됩니다. 세 번째는 대치실단이에요. 이거는 대치법이죠. 대치하는 방법입니다. 상대가 어떤 고민을 갖고 있나, 어느 문제를 갖고 있나, 그런 거에서 직접 결론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대치실단이라 하고, 마지막은 제1의 실단이라 해서, 이거는 상대의 근기에 따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본질 얘기하는 겁니다. 본질. 지금 오늘 여러 가지 이제 수준에 따라서 얘기를 한다 하지만 근본은 공이죠. 공의 입장에서 먼저 되면 상대가 어떤 모습을 갖고 있나 알게 되거든요. 결국은 이 공의 얘기, 실상의 얘기 그런 거를 할 때는 사실은 상대가 상당히 수준이 높아야 됩니다. 근데 대부분 상당히 수준이 높은 사람은 많이 있지 않죠. 그리고 아무리 지식이 많다 하더라도 하루아침에 제1위 진리에 대해서 이해하기 쉬운 사람은 없어요. 타고난 사람이어야 됩니다. 지식은 많이 있어도 지혜적으로 탁 깨닫는 사람은 쉽지가 않거든요. 요까지가 이제 부처님이 네 가지 방법으로 중생을 교화할 때 가르치는 방법. 첫 번째가 세계실단, 두 번째가 각각 위인실단, 세 번째가 대치실단, 네 번째가 제1의 실단 됩니다. 그 되겠죠? 그러니까 보살님들께서 뭐 이렇게 넓게는 하지 못하다고 하더라도 중요한 거는 1대1 관계에 있어서 상대가 지금 어떤 성격이나 어떤 수준이냐, 어떤 거를 유수로 갖고 있냐, 뭘 바로가 있는가에 대해서 알 수 있어야만이 결국은 상대하고 관계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요즘 사람들은 뭐 자기 얘기만 하고 싶어 하더라고요. 보면은 사람들이 모이면은 자기 얘기 먼저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어울리지 않는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공부한 사람은 다 들어주거든요. 근데 더 공부한 사람은 그 얘기를 끊어준 사람도 있습니다. 얘기 못하게 적절하게 화제거리를 돌려가지고. 왜? 계속 그런 얘기를 갖다가 이렇게 진행하게 되면 분위기가 이상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것이 맞나 옳으나 하는 것은 답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걸 공부하는 것은 결국 평등과 차별에 대해 얘기하는 건데, 어떤 문제에 있어서 해결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식이 학교를 안 간다. 그러면 방법이 뭐가 있겠어요? 84,000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해결 방법이. 84,000은 너무나 많고, 딱, 그래도 줄이면 몇 개가 되겠어요? 8 정도에 8가지만 생각하면 어떻게 해요? 8가지. 학교를 안 간다. 그럼 해결 방법이 뭐가 있겠어요? 안 보낸다. 때려서 보낸다. 휴학교를 낸다. 여러 가지가 있죠. 남편이 직장을 안 간다. 놀고 있다. 어떻게 해결하나? 가만히 두고 본다. 닥달한다. 이혼한다. 8가지 한번 써보십시오. 그러면 의식의 양이 넓어져요. 의식의 양이 넓은 사람은 관계가 참 좋습니다. 근데 의식의 양이 좁은 사람은 자기가 생각하는 답밖에 내놓을 수 없어요. 그게 정답이라 합니다. 자기한테 옳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상대는 그게 답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늘의 가르침을 그렇게 들으셔야 됩니다. 상대가 배가 아프면 배가 아픈 약을 줘야죠. 상대가 머리가 아프면 머리 아픈 약을 줘야죠. 상대가 게으릅니다. 부처님은 게으른 사람에게 무슨 약을 줬겠어요? 부지런히 좀 해라 하고 줬겠죠. 너무 부지런한 사람한테 무슨 약을 줬겠어요? 조금 천천히 해라 줬겠죠. 상대에게 맞는. 왜? 그렇게 해버리면 주의하고 조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내가 내 본성을 갖다 꺼내지 못하고 계속 자기 업에 따라 흘러가니까 상대의 본성을 찾아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법을 설해주지 않겠습니까? 근데 중요한 건 오늘 이거 육조스님의 말씀은 법화경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부처님은 일제사 인연을 위해서 나오셨거든요. 일제사 인연 하나의 큰 일인데 그 인연은 목적이에요. 부처님이 세상에 나오신 이유는 맨 밑에 줄 있죠. 계시 오입입니다. 불지견을 열고 불지견을 보이고 불지견을 깨닫게 하고 불지견의 도에 들어가기 하기 위해서다죠. 오늘 계시 오입이라 합니다. 사불지견이라 하거든요. 이 불지견이라는 것은 부처님 지혜예요. 알기 쉽게 예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암에 걸리면 어떻습니까? 허둥지둥, 초조, 불안 합니다. 근데 부처님께서 암에 걸리면 어떻게 하겠어요? 잘 모르겠지만 여유롭게 살아가실 겁니다. 망했습니다. 남에게 배신당했습니다. 부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우리들은 그것 때문에 감정이 상해가지고 정말 자신을 갖다가 잃어버릴 정도로 슬퍼하거나 화를 내거나 아니면 생활을 못할 정도로 이렇게 할 거예요. 부처님은 어떻게 할까요? 그죠? 이게 바로 불지견입니다. 그래도 계시 오입이라는 거는 이런 법학에서 얘기하는 건데 상대의 불성을 열어주고 보여주고 깨닫게 해주고 들어가게 하는 거거든요. 첫 번째가 보여주는 겁니다. 불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지혜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뭐겠어요? 인연 따라 나타나는 거는 다 필요해서 나타났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일이 나타날지 모릅니다. 그 왜 나타났냐? 필요해서 나타나는 거죠. 그 일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겠습니까?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올 것이 왔구나. 나의 과제구나. 나의 불성을 열어주려고 이런 일이 왔구나 하는 거예요. 그럼 겸허하게 받아들입니다. 우리 중생이니까 화를 낼 수 있고 슬퍼할 수 있겠죠. 근데 거기서 본 마음이 나오면은 그걸 겸허하게 받아들여요. 슬퍼하면서 화를 내면서도 조절합니다. 슬픔을 조절하고 화를 조절해요. 그 시는 뭐죠? 부처의 가르침입니다. 거기에 자기에게 어울리는 가르침을 보여주는 거, 인연법을. 그 다음에 불지견을 깨닫게 한다는 거는 그걸 자기가 그렇구나. 불지견에 들어간다는 건 뭐죠? 내가 깨달았으니까 정말 내가 덕분에 부처님 가르침 덕분에 하니까 남에게 전해줘야 되겠다는 것이
불지간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근데 대승불교에 있어서는 부처님께서는 보살들만을 가르쳐요. 이건 무슨 뜻이냐면 불교는 소승대승이 있습니다. 소승대승으로 나눠지는데 전부 대승으로 이제 결론을 맺는다는 거예요. 보살행으로서 마지막 회항을 시킨다는 겁니다. 근데 성문은 자기만의 깨달음을 위해서 이기적으로 개인적으로 자기만의 평안, 안락, 니르바나를 위해서 하거든요. 근데 보살, 대승이 가르치면 자기가 깨달은 걸 남에게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그때 거기서 방편이 나오는 거예요. 스님들이 아무리 자기 깨달음이 심오해도 그걸 남에게 전해줄 수 없으면 그건 죽은 거예요. 방편이 없는 겁니다. 지도자는 방편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내가 상대에게 내가 깨달은 법을 전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상대로 하여금 깨닫게 해줘야 되는 거죠. 이게 어려워요. 제가 10년 동안 이걸 했잖아요. 나도 부족하고 나도 뭐 잘 공부 안 돼서 부작용이 많았지만 그래도 배운 사람 많아요. 손에 꼽을 사람은 된단 말입니다. 10명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성공한 거죠. 저는 항상 분석하잖아요. 이 사람이 지금 무슨 생각 갖고 있고, 이 사람의 성격은 어떻고, 이 사람의 수준은 어떻고, 이 사람이 지금 바라는 건 뭐고, 이 사람에게 진짜 약을 줘야 되는 무슨 가르침인가, 다 이렇게 분석해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이 사람에게 어떤 약이 적정할까, 뭐라 해줄까, 몽둥이로 충격을 줄까, 아니면 기다려줄까, 아니면 부드럽게 얘기해서 상대를 하여금 거스르지 않게 해줄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그때 따라 이 약도 써보고 저 약도 써보는 거예요. 성공할 때도 있고 성공 못할 때도 있고 부작용이 있고 여러 가지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밑에 보면 방편이란 무엇이야? 그 구사하는 방법이 방편이거든요. 방편에 대해서 오해하면 안 되는 게 방편이라는 것은 우파야입니다. 범어가. 근데 진리에 다가가다 접근하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잘 생각하셔야 돼요. 목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수단 방법이 중요하다는 게 방편입니다. 내가 대학 입시에 붙어야 되겠다. 대학 입시에 붙기 위해서는 부정을 행해도 된다. 그거는 방편이 아닙니다. 대학 입시에 붙기 위해서는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해야겠다. 그럼 공부를 열심히 어떻게 해야 되는가? 즐기면서 해야 되겠다. 그 방법론입니다. 결국 방편이 진실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걸 잘 알지 못하니까 방편 쓰고 계시네 이러는 거예요.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네? 그리고 그렇게 하시면 안 되잖아요. 합니다. 일을 할 때 있어서. 그러면 상대가 받아들입니까? 못 받아들여요. 그래서 방편이 나오는데 어떻게 해야지만 되겠어요? 진실은 아픕니다. 근데 방편은 부드러워요. 그 세관에서는 방편도 거짓도 방편이라 한 말 나오는데 그건 아닙니다. 상대를 위해서 조금 낮추는 거예요, 진실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지? 방편을 쓸 때 있고 진실을 쓸 때 있는데 방편의 정도라는 게 있거든요. 어떻게 예를 들어야 될까요? 가장 알기 쉬운 예가 약속 시간이 1시입니다. 약속 시간이 1시인데 그 사람이 1시 10분에 왔어요.
그러면 10분 늦었으니까 이치 안 맞잖아요. 그럼 방편을 어떻게 써야지만이 상대가 기분 안 좋을까, 기분이 괜찮을까요? 아, 괜찮아, 뭐, 그럴 수 있지. 뭐, 차가 밀렸나 보구나. 이러죠. 그래서 방편을 씁니다. 근데 다음에 또 늦었어요. 그러면 또 방편을 써가지고, 아, 괜찮아, 뭐, 그럴 수 있지 합니다. 그럼 그 사람은 방편에 길들여져가지고, 늦어지는 게 당연합니다. 근데 그때 진실을 얘기합니다. 왜 늦었어? 늦으면 안 되지. 하고 이렇게 따끔하게 얘기해 줍니다. 그러면 상대 기분 되게 화납니다. 표정 보면 알아요. 어느 게 맞을까요? 오늘의 내용은 그거란 말입니다. 오늘의 내용은 원래 공인데, 공이라는 거는 내가 괜찮아, 늦을 수도 있지 하는 것도 공이에요. 공에서 나온 색입니다. 늦으면 안 되지 하는 것도 공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면 내가 얘기해 준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나 똑같이 공부를 하게 되면, 아, 그래요. 늦어서 죄송합니다. 다음에 빨리 올게요. 하고. 아, 오늘은 이래서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할 수 있고. 하겠죠? 그러니까 공이라는 거 근본을 알면은 걸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내가 좀 늦장을 피도하니까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할 수 있죠? 여러 가지 예로 들 수 있어요. 진실은 아파요. 진실은 그냥 그대로 여과 없이 해주는 겁니다. 너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 너 잘못했잖아. 기분 나빠요, 들으면. 왜? 자기 잘못했거든요. 그래서 방편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해도 공이라는 걸 알게 되면 주저하지 않아요. 상대를 위해서 얘기해 줬기 때문에. 상대도 공이라는 걸 알게 되면 참마음, 참성품을 알게 되면 그래, 맞는데 뭐 받아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본마음, 공이라는 거, 불성을 모르니까 나타나는 현상에 걸려버리는 거예요. 내 입장 생각하지 않고 이렇게 돼버리는 겁니다. 네? 되겠죠? 그러니까 어떤 것도 다 부처님의 설법이라고 생각하면은 이 공부는 어렵지 않습니다.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과학의 지식 그걸 갖다가 너무 이렇게 축적시키다 보면은 너무 나누어서 생각하기 때문에 옳고 그른 게 분명히 십이분별이 되거든요. 근데 그 십이분별이 돼도 내가 불교의 지혜를 내가 익히게 되면 어떤 것에도 걸리지 않고 자기가 미안해하는 거는 미안해하고 사과할 수 있고 자기가 또 받아들여 가지고 더 자기 성장시킬 수 있는 거예요. 잘 보십시오. 사람은 성격이 달라요. 살아온 습관도 다릅니다. 생활 태도도 다릅니다. 또 지식도 다르고 욕망도 다릅니다. 수준도 다르고. 근데 일괄적으로 어느 것이 법이다 하는 법이 없습니다. 인연법이라 하는 거예요. 인연 따라 빨간색이 나오고 인연 따라 파란색이 나오고 그러니까 그때 빨간색이 어울리겠나 파란색이 어울리겠나 그때 조화가 있거든요. 이 세계는 세계니까 이 세계에 어울리는 게 있단 말이죠. 등급이 있단 말입니다. 거기에 어울리게 하기 위해서는 이 세간법도 무시하면 안 되고 출세간법 말하자면 공이라는 가르침 또 무시하면 안 되고 색이라는 가르침을 무시하면 안 되는 거죠. 공이라는 것은 본래의 마음은 투명한데 그것이 인연 따라 색을 낮춘다 그죠. 그러니까 저 사람에게 어떤 색을 내가 보여줄까 어떤 색을 내가 받아내서 어떻게 또 그 사람에게 작용을 걸까 하는 것들 잘 생각하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 부처님 그 제자 중에 이건 실제 인물이죠. 우발이라고 하는 스님이 있었어요. 근데 우발이는 그 부처님하고 궁중에 있을 때 같이 있었거든요. 부처님 왕자고 우발이는 이발사였습니다. 이발사. 근데 부처님 출가해서 깨달았다니까 우발이가 출가해서 부처님 제자가 되었는데 우발이가 이발사니까 얼마나 부침성도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서비스업이니까. 근데 많은 제자들이 이제 알았냐 말하자면 조용한 곳에 가서 수행을 하고 있는데 우발이가 부처님 옆에 있다가 부처님께 여쭙습니다. 부처님이 저도 알았냐
숲속에 가서 혼자 정진하고 싶습니다. 수행하고 싶습니다. 여쭈니까 부처님께 뭐라 했겠습니까? 우발이 그대는 성격상 근기가 아련냐 가서 공부하는 것보다 대중들하고 같이 공부하는 게 더 그대의 수행에 도움이 될 것이다 그랬어요. 정말 잘 들으셔야 됩니다. 나에게 맞는 수행법이 있거든요. 나에게 맞는 수행법. 그러니까 84,000 경전을 다 배울 필요 없습니다. 내가 딱 요지, 오늘 공부 이거예요. 본 마음의 공인데 내가 내 자신을 들어볼 때 내 성격, 내 좋은 점 나쁜 점 다 알잖아요. 이걸 갖다 다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하나 노트에 적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럼 자기 자신을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보려고 하지 않으니까. 왜? 추악하니까. 좋은 것도 있지만 나쁜 것도 있으니까 안 보려고 하거든요. 근데 그걸 보지 않으면 내 공부가 양이 커지지 않습니다. 의식의 양이 넓어야만이 공부가 이렇게 커져요. 지혜가 커집니다. 그럼 어떤 사람도 다 섭렵할 수 있고 어떤 사람도 다 구제할 수 있다고요. 이게 바로 지식을 지혜로 바꾸는 방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내용이 공하고 색, 본마음, 참마음, 그리고 밖에 인연 따라 나오는 그런 겉의 마음, 가상의 마음, 양쪽을 다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공이라는 거죠. 거울에 같은 마음으로서 상대를 이렇게 투영해서 상대의 모습을 잘 살펴봐야지만이 상대에 대해서 어떤 약을 줄 수 있나, 상대의 본 마음을 어떻게 꺼낼 수 있나, 그런 대보살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예요. 저만 얘기했네. 저도 무슨 계속 면역력이 약해지나 이 감기가 왔다 갔다 하네요. 또 나이 먹어서 그런지 됐습니다. 오늘 여기까지인데 하여튼 잘 좀 새겨보면 좋겠고, 매일 똑같은 말입니다. 근데 왜 그러냐, 반복해야지만이 내 거로 되거든요. 하루아침에 이게 습관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습관이라는 게 그렇게 무서워요. 습기라냐, 습관의 기운. 바꾸고 싶어도 못 바꿔요. 그러니까 머리로 하는 거는 이게 지식이거든요. 그래서 자기 지혜로 옮기기 위해서는 실천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계속 또 반복해야지만이 공부가 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말로 하는 거는 지식일 뿐이에요. 말에 불과합니다. 그걸 보고 자기 모습을 볼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다음에는 이제 도노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계시네요. 질문 있습니까?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